오늘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짧은 본문이고요.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51절, 5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천국 비유 시리즈의 끝부분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이제 물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13장 전체에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 전체죠.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3장 그래도 다 끝났으니까 쭉 한번 13장을 훑어보죠. 모든 것 처음에 그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마음밭 네 가지를 하셨죠. 그리고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제 가라지 비유를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죠? 가라지 비유. 그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하셨습니다.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를 했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비유를 또 추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가지 비유를 하시고 이제 또 세 가지 비유에서 총 7가지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 그 감추인 보화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진주 비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친 물고기, 그물에서 물고기 잡는 그리고 그거를 구별하는 그 비유까지 총 7가지 비유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가르쳐 주셨어요. 23장 전체가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13장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무리 중 한 사람에 불과한가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과연 우리가 깨달은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가? 우리가 영적 귀가 열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죠. 귀가 열려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육신의 귀에 막혀서 여전히 땅의 나라에 그 땅에 속한 복, 땅의 복만을 찾는 사람인가?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인가? 그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질문에 그러하오이다. 우리도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그 나라에 속한 좋은 땅, 알곡, 좋은 물고기의 그 은혜를 입어서 그 나라의 가치, 즉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소유한 자로서 결단과 헌신해서 장차 따라올 그 풍성한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을 깨달은 제자가 그라하오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마음밭 개인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심판 때까지로 말씀이 맺어졌습니다. 처음과 끝을 깨달은 제자가 그라하오이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52절 그러므로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한 제자들 바로 우리가 누군지 우리에 대한 것을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여기까지가 천국 비유이죠. 5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해서 원하는 그러므로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천국의 제자들을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 예수의 제자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이 52절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에 관한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보죠.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천국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껏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의 신분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라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고 깨달은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입니다. 둘째로 52절에서 서기관이라고 하십니다. 서기관. 이 서기관은 그 당시 유대에서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고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입니다. 이 천국의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품은 자들인 거예요.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 말씀,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을 익히고 깨닫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구하잖아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구할 때 그 성령을 통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육신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품은 제자는 예수를 품은 서기관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제자들이 품은 말씀은 옛것과 새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곡간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원어는 보물창고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그 보물은 옛것과 새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이 보물입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구약에 계시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합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께 이르는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또 계시하시는 것은 또 새로운 보물입니다. 옛 가르침과 새 가르침, 옛 언약과 새 언약 모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신약만 중요하고 신약만 이제 설교하면 된다. 이전에 그랬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 교회도. 구약은 왜냐하면 예수 이후에 이제 구약은 없어졌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잘못된 것이 옛 것과 새 것 모두가 보아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그 곳간에서 그 보물을 내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오는 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이 보물을 자기 혼자 간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도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타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건 꼭 목회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말씀의 곳간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꺼내 전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승하는 거예요. 또 자녀나 손주 이외에도 생각해 보면 교회에 첫 발을 내디게 한 자신이 전도한 그 피전도자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굳이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곳간에서 내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포로도 족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을 전해주는 것으로 족합니다. 나의 귀치한 것을 이렇게 나누기만 해도 좋습니다. 요새 저희 산지 예배, 새벽 예배를 산지 새벽 묵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도 그겁니다. 그냥 곳간에 있는 걸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또 다시 전달하면 그것이 전하는 것입니다. 곳간에서 꺼내 전하는 거예요. 산지 새벽 묵상 말씀을 받으면 본인이 또 귀취하시고 받으면 그걸 누군가에 전하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사실 말씀으로 인한 교제거든요. 말씀 안에서의 교제 그런 어떤 전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곳간의 집주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함에 있어서 집주인처럼 능동적으로 주인의식을 갖추라는 것이에요. 주인의식을 갖춘 집주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나서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집주인이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우리가 주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왜 집주인이라고 우리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또 그 비유에 대한 설명까지 마음밭이나 갈아진 설명까지 붙이셨죠. 설명까지 붙이시면서 알려주셨을까요? 그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이들이 자신들이 사는 집을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 집 이렇게 얘기하죠. 너 어디 사니?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집 이렇게 애들은 얘기 안 한다고요. 친구들을 자신들이 사는 집에 초대할 때 야 우리 집에 놀러 가자라고 얘기하지 우리 아버지 집에 놀러 가자라고 얘기 안 한다고요. 우리 집에 놀러 가는데 명의는 아버지 거야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아이들이 그저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합니다. 우리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 집이라고요. 우리는 우리 집에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은 나누어 주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 교회의 친구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누어 줄수록 더욱 풍성하게 더하여집니다. 왜냐하면 마르지 않는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린다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집에서 예수님이 깨달았니? 라고 물으시면 네 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대답하고 가르치시면 배우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많은 이야기들 이 성경 말씀들을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집입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샬롬이. 그런데 우리 집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는가를 보며 천국 비유를 마치려고 해요. 13장 전체 천국 비유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을까요? 13장 1절, 2절 맨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3장 1절, 2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에서 나가셔서
바람 부는 바닷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편히 누워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집은 편안한, 정말 육신의 편안함, 두 발 뻗고 있는 그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닷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13장이 이제 끝나고 이제 14장, 마태복음 1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시는 장면들이 연속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반부가 끝나고 13장으로 14장부터 이제 후반부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앞뒤로 나눈다면. 우리 집은 이제 집에서 나와 십자가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집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세상 밖으로 나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제자로서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축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